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 용서하소서. 아버지, 저들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온 것은 너희의 죄를 벌함이 아니오, 사랑을 전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와 더불어 살아온 것은 너희를 책망함이 아니오, 본을 보이려 함이라. 이제 나는 가지만 영원히 함께하려 함이라. 내가 십자가에 달림은 부활의 증거니라.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함이라. 아버지여, 저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불쌍한 자여, 나를 위해 슬퍼 말라. 곧 돌아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아프셨죠? 많이 무서우셨죠? 죄송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내 정신 좀 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아이고, 많이는 안 궁금하신 것 같네요. 네? 뭐라고요? 제가 누군지 많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자, 궁금하면 다 같이 환영의 의미로 박수 3번! 오, 호흡 완전 좋습니다. 네,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함께 나누려고 온 이야기 선생님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 여행을 할 거예요. 다 같이 집중할 준비 되셨죠? 네,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바로
동방 박사님이세요. 이 동방 박사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제일 처음으로 아셨던 분이세요. 그럼 이 동방 박사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어떻게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지 한번 모셔서 물어볼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아주 큰 목소리로 동방 박사님 하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동방 박사님! 저건, 동방에 한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탄생할 징조를 보리라. 아니, 저건 예언에 나오는 그 별이잖아.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겠지? 분명해. 저건 분명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이 분명해. 드디어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오셨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서 가서 그분을 뵙고 정말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겠다. 하늘엔 밝은 별 하나, 땅에는 큰 별이 하나. 나의 두 눈으로 본 밝은 별 잊을 수가 없네. 하늘엔 밝은 별 하나, 땅에는 큰 별이 하나. 나의 두 눈으로 본 밝은 별 잊을 수가 없네. 나의 평생 이런 기쁨도 얻을 수 있을까? 어서 가서 태어나실 왕께 경배 드리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도다. 어서 가자, 어서 가. 만남은 길 가야 하지만 어서 가자, 어서 가. 왕께서는 더 먼 길을 오셨네. 어서 가자, 어서 가. 어서 가자, 어서 가. 천천히 가. 어서 가자, 어서 가. 어디 갔어? 어서 가자, 어서 가. 아이고 어려. 아이고. 휴. 아유. 여러분들은 제가 평생토록 천문학을 하는 이유가 하늘의 별을 보고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기 위해서인 줄 알지만, 사실 제가 평생토록 천문학을 한 이유는 메시아가 나타나실 때 하늘에 한 밝은 별이 뜰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탄생 이야기가 나올 때면 메시아 탄생을 처음 발견한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도 함께 나오겠지요.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아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모른 척했어요. 심지어 헤로당이란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왜요? 어머. 아유, 내가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네? 아니, 나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게 너무 좋아서 이 기쁨을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헤로당에게 가서 인류의 왕이신 메시아가 태어나셨으니 우리 함께 축하합시다 라고 알려준 것뿐인데. 아니 근데 그 못된 처먹은 헤로당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나쁜 마음을 먹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헤로당의 그 흉측한 계획을 천사가 미리 알려줘서 헤로당에게 메시아 탄생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도망쳐버린 거지. 만약 헤로당에게 예수님 탄생 장소를 알려줬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고 난 평생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지냈어야 할 거야. 박사님,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손대지 마. 아유, 그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잠깐. 고마워요, 이쁜 선생.
똥 마려워서 그래. 에? 미안. 아, 뭐야? 아. 그럼 시원하게 볼일 잘 보세요. 고마워. 아유, 여러분, 어때요? 이 동방 박사님은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보는 천문학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게 된 거고, 기쁜 마음으로, 아주 좋은 마음으로 헤롯 왕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못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거란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다행히 천사가 먼저 알려줘서 박사님도 그냥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고 예수님도 위험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얘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그렇게 12년이 흐른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소년이 선생님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벌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 반장. 전체 차렷! 전체 차렷!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그래, 반가워요. 오늘 배울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하신 말씀이란다. 그럼 이 말씀과 이어서 예수님 탄생을 예언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누구야? 누가 선생님 대신 말씀을 읽는 거야? 입니다. 너야? 네. 아휴, 진짜. 몇 살이냐? 12살입니다. 12살? 네. 녀석 좀 똘똘해 보이긴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아버지가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라고? 하나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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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이 녀석아, 너 지금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하는 말이냐? 이 녀석 좀 똘똘해 보여서 좋게 봤더니 뭐야? 어서 썩 꺼져, 이 녀석아. 가! 저리 가! 너 다시 여기 오면 그때 나 좀 혼낼 줄 알아. 아휴, 깜짝이야. 선생님! 넌 또 뭐야? 저는 반장입니다. 반장이야? 네. 미안. 왜? 아니, 저 아이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야, 이 녀석아.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인데 죽으려고 유대의 말을 배운단 말이냐? 하지만 설교 시간에 잘만 들었으면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허, 이렇게 답답한 녀석을 봤나? 이 성경이라는 게 너무 귀해서 우리 선생들도 이 성전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귀하고 귀한 물건인데 저 꼬마 녀석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보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외울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무엇보다 심각한 건 하나님을 지 아버지라고, 지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고 헛소리 짓거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구나. 이건 분명 신성 모독이다 이 말이야. 감히 하나님을 지 아버지. 이 신성 모독죄에 걸리면 나이가 많건 적던 지위가 높건 낮건 무조건 잡혀서 죽게 되는 무서운 벌이니까 너도 입 조심, 말 조심, 조심. 조심. 정말.
정말 깜짝 놀랐네. 그러면 왜 또 왜? 그러면 저 아이가 12년 전에 태어났던 예수가 아닐까요? 예수? 예수라. 어쩜 그럴 수도 있겠네. 오, 예스! 역시 12년 전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바람같이 사라졌던 아기 예수가 소년이 돼서 다시 나타난 거구나. 자, 그러면 어디 가셨지? 그러면 이 소년이 언제 다시 나타나나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벌써 사라지셨네. 응?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아,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너! 아, 깜짝이야. 잘못한 게 있느냐? 네? 잘못한 게 있느냐? 그 잘못을 용서받으려거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한다. 아, 네. 하지만 회개를 할 때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거란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왜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이 돌로도 네? 아브라함의 자손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이지. 아, 야, 뭐야? 이미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회개를 하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다. 나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지만 조금 있으면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실 것이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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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이제 다음 순서는 세례입니다. 자,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자, 세례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이고. 자, 오늘 세례 받으신 분께 박수 한번 부탁해요. 자, 박수 한번 다시 부탁해요. 아니. 박수 한번 이렇게 박수 한번 시작. 아, 이렇게 한번? 그렇지. 아니,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뭐? 내가 누구냐고? 네. 아니,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이 세례자 요한을 모른단 말이야? 아저씨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 어머, 어쩐지 너무 촌스럽게 생겼다 했더니 아저씨가 세례 요한이었구나. 아니, 더워 죽겠는데 털옷 입은 거 봐. 안 더워요? 아저씨, 그럼 저도 세례를 좀 주시면 안 돼요? 촌스럽다며. 네? 촌스럽다며. 아저씨, 삐졌어요? 삐지긴 누가 삐졌대. 세례 받고 싶다고? 네. 뭐 안 될 거 없지. 일로 와. 뭐야. 이 아저씨 완전 뒤끝이네.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뿌렸어. 아니, 그러면 기왕 여기 나오신 김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자기소개 좀 해주실래요? 알았어. 뭐 어려운 건 아니지. 잘 닦고 있어. 네. 자, 내가 누구냐 하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하죠. 맞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을 하나 알려줄까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랑 사촌지간이에요. 네? 하나님이랑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으니까 내가 형이지. 그러면은 아저씨가 예수님 형이라고요? 에이, 설마. 에이, 기다려봐. 여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다 나와 있어. 봐봐. 못 믿고 있어. 자. 어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서로 친척 자매였고, 따라서 예수님과 요한도 사촌 형제다. 여기 성경에도 다 나와 있는데 못 믿으면 안 되지. 아니, 그러면
아저씨가 형이라서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신 거예요? 아, 내가 형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사촌 형제이긴 하지만 예수와는 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는 주로 광야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일을 했죠. 언젠가 오실 거라 예언된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아저씨는 사촌 동생인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전혀 모르셨어요? 아, 몰랐지. 몰랐어. 어? 어느 날 갑자기 사촌 동생인 예수가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고 예수에게 세례를 주는 그 순간 예수가 메시아란 사실을 알게 됐지. 그랬구나. 근데 사촌 동생이 메시아인 걸 알았을 때 기분 많이 나쁘셨겠어요? 기분이 나빠? 응. 왜? 아니, 아저씨가 메시아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아저씨가 더 유명했잖아요. 사람들한테 세례도 주고 제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나 같으면 내가 메시아 했겠다. 뭐 그럴 수도 있었겠네. 아깝다. 여러분 보셨죠? 이런 걸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와, 진짜. 그때 예수에게 세례를 주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비둘기가 우리를 둘러싸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 문이 열리고 찬란한 빛 가운데 비둘기가 그를 에워쌌네. 마치 구름으로 술을 놓은 듯했네. 난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주노라. 난 세례를 줄 뿐이지만 그분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이것이 그분과 나의 역할이라네. 오실 임금을 기뻐 맞이하라. 나는 가고 그분은 오실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 문이 열렸도다. 그랬구나. 그래서 요한 아저씨가 메시아가 될 수는 없었구나. 자, 다음은 뭐냐? 광야.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식사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저만 해도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엄청 괴로워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식사도 안 하시고 기도만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누군가 나타났어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을까? 배고프네. 맞다. 야. 와, 역시 이 빵은 이 똥빵이 최고라니까. 어? 엄마 깜짝이야. 자네 거기서 뭐 하나? 아유, 마른 거 봐. 이것 좀 같이 먹지 않겠어? 아휴, 인생 뭐 있겠어. 맛있는 음식 먹고 똥 잘 싸고 이런 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쫄쫄 굶어가면서 진리 찾는답시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아휴. 잠깐만. 자네 혹시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그 예수라는 친구 아닌가? 응? 야, 이 자네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지? 하늘에서 막 내 아들아 그랬다지? 야, 이거 하나님이 내 아들아 그랬다면 보통 일이 아닌데? 어? 내가 그분이랑 친분이 좀 있어서 아는데 그분이 막 아무한테나 내 아들아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야. 어? 잠깐, 그럼 자네가 장차 올 거라 예언된 메시아란 소리인데?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식사나 하면서 친하게 지내보는 건 어떤가? 응? 아, 맞다. 내가 다 먹었지? 자네 혹시 세례요한이 했던 말 기억하나?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느니라. 야, 브라보! 어? 에이, 하나님은 저 돌들로 사람도 만든다던데 자네는 그분의 아들이니까 사람은 됐고 저 돌들로 빵과 음식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떤가? 응? 자고로 이 만남이란 자리에서 음식이 빠지면 섭섭한 거거든. 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아이고, 그럼 사람이 떡으로 먹고 사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뭘로 먹고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그 되게 특이한 거 먹네. 아유. 그러면 이건 어때? 어? 자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하면 이 세상 제일 가는 부자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 아니야. 절이 아니어도 돼. 그냥 간단하게 인사 한 번만 하면 돼. 어? 증인이나 절차도 필요 없다고. 자네가 나한테 인사 한 번만 하면 이 세상 제일 가는 부자로 만들어줄게. 어때? 간단하지 않아?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이고 깜짝이야. 그분만을 섬겨라. 아이고 간 떨어질 뻔했네. 간 떨어질 뻔했어. 잠깐만. 간이 떨어져. 일로 와봐. 응? 아이고. 일로 와봐.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어? 자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자네를 그냥 갇히게 내버려 두겠어? 빨리 해봐. 이 사탄아 물러가라. 알았어. 그냥 물러날게. 라고 할 뻔. 어쨌든 당신이 이기셨어. 기다려봐. 자, 합격증. 위 사람은 먹고 싶은 욕심,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짱이 되고 싶은 욕심, 이상 3가지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기에 이 합격증을 수여함. 사탄, 대마왕. 당신은 시험을 이기셨소. 당신은 진정 메시아. 이 돌로 떡을 만드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나에게 절하시오. 그럼 이 모든 영광을 주겠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이 사탄아. 시험을 이긴 당신은 진정 메시아. 난 당신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오. 시험을 이긴 당신은 진정 메시아. 난 당신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오. 당신은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 당신은 진정한 메시아.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수님 완전 짜증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저 치사한 마귀의 시험을 멋지게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때리고 욕하고 조롱했어요. 심지어 바라바라는 사형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변명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슬픈 얘기지만 우리 예수님 정말 멋진 분이시죠? 네? 뭐라고요? 아멘 좋습니다. 근데 혹시 바라바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라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네, 바라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바라바는 유대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살인죄로 붙잡힌 사형수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 무서운 바라바라는 사람 대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셨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이 바라바를 불러서 한번 물어볼까요? 근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 다 같이 불러볼 건데요. 아주 조용히 조심스럽게 불러볼게요.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네? 누가 저 대신 죽게 됐다고요? 아니,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할 땐 언제고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는 건 상쾌한 기분. 역시 바깥 공기가 신선하다니까.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니 사형수인 내가 이렇게 갑자기 풀려나다니. 생시네. 아파. 근데 뭐 이렇게 사람이 많지? 이 도시에 사람이란 사람은 전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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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잠깐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라바 바라바를 외치다가 누구 십자가를 못... 날 말하는 거야? 아니 풀어줄 땐 언제고 왜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저기요. 에? 뭐요? 저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라바를 외치다가 왜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죠? 누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까? 아저씨 몰라요? 네? 모르니까 물어보죠. 사형수 바라바가 풀려나고 저기 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진짜 몰라요? 사형수인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란 사람이... 예.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저 예수란 사람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까? 이봐요 아저씨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외국에라도 나갔다 오셨나? 제가 외국에서 와서요. 네. 외국 어디요? 로마에서 왔다 그러면 믿을라나? 로마! 예. 야, 로마 분이셨구나. 네. 야, 역시 때깔이. 그러면 로마 분이시니까 제가 특별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잘 네. 들어보세요. 네. 지금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쵸.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럼 이 로마의 지도자들이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감옥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머리가 돌이 됐네. 간단하게 생각해 봐요. 간단하게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유대 독립을 위해 데모할 위험이 크겠죠? 네, 바로 그거예요. 아, 자, 이 로마의 지도자들이 딱 보니까 예수라는 인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고 그자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게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러다가 데모라도 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문제가 되는 예수를 잡아놓자 하고 궁리를 하다가 내린 결론이 사형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대신 잡아놓자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예.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 예수? 그 사람이 왜 나 대신 십자가를 지는 거지? 아니, 그 사람이 왜 나 대신... 저기요! 저 예수란 사람이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몰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아니, 저기요. 저 예수가 누굴 죽이기라도 한 거예요? 아니, 누굴 죽여요? 오히려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했는데 죽이긴 뭘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 좀 해줘요. 저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는 무슨? 그냥 예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꾸며낸 음모지. 아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니, 사형수인 나를 풀어주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미쳤네. 미쳤어. 다들 미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죄를 대신 위하여 죽었네. 이유가 뭘까? 무슨 죄를 지었나? 아니야. 나를 위해 죽었다. 오 나의 주님, 아무 죄도 없으신 주 예수님, 나의 죄 용서하려 십자가 지셨네.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미안해요. 감사해요. 예수님. 정말 미안합니다. 괜히 나 때문에. 바라바 아저씨,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정말요? 괜히 저 위로하려고 좋은 말로 꾸며낸 거 아니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만 괴로워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착한 분인지 아셨죠? 네. 맞아요.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지은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또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예수님 사랑해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양 드려요. 자,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이